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입니다 17절로부터 29절 말씀인데, 이 중에서 오늘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꽃보다 남자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2장 1절을 시작을 하면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게 더 우선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기록되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15장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돈보다는 사람이요 사람보다는 영생을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곧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삶 가운데서 잘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많은 선택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 선택들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혜를 내 곁에 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것을 선택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재물보다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선택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묵자학이라고 들어보셨죠? 검은 것, 묵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 역시도 그런 검정이 내게 묻는다. 근묵자학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하고 우리가 곁에 두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뭐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무엇을 두는가? 가까이에 근처에 내가 자주 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삶 가운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인쇄술이 발달되어서 누구나 성경책을 구입하고 또한 유튜브나 이런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가 기록된 이 시대는 수천 년 전 종이가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라서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오늘날 그 공산주의 사회나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성경이라는 그것을 여러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쪽복음을 여러분 읽고는 한 장을 읽고 그대로 그것을 암송을 해가지고 그 암송한 자신의 말씀을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면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그런 많은 지하의 교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먹을 것이 풍부해졌지만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먹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니라. 여러분 읽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한자로 번역되어진 묵상은 침묵할 묵자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가게 되어지면요, 이게 말이 달라집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어서 그 말씀을 뭐 하는 것입니까? 소리를 외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은재 성도님,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소리 내지 않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 들어오는가요? 아니면 내가 소리를 내고 그것을 뭔가를 설명할 때 내게 잘 이해가 됩니까? 소리를 내는 거요? 우리 한경희 집사님 어떻습니까? 소리를 내는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각자의 방식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그마하게 소리를 죽여서 숨죽이면서 여러분 자신의 상한 마음들을, 자신을 여러분 상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식들은 어떤 것입니까?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소리를 여러분 감추는 것입니까? 각자의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소리도 내야 되고, 우리가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될 때는 또한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것 어떻게든지 우리가 소리를 하나님 앞에 내든지 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내든지 소리를 내지 않든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을 그냥 막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어제 저희 아내한테 문자가 나왔어요. 음식이 좀 상한 것 같아요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그 음식을 여러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맛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시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좀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음미하면서 계속 먹어야 됩니까? 아니요, 중단해야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일단 맛을 보고, 준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맛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그것을 아니다 싶으면 이것은 여러분 씹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에 둔다는 말은 뭡니까? 그 들었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음미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 가는 과정인데, 그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석 장씩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밥을 하나를 다 음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하루 종일 밥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밥을 하나를 먹으면서 이 밥알이 담겨 있는, 이렇게 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이 여러분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먹으면서 이건 참 색다른 맛이네, 이게 참 맛이 있네, 음미하는 것들이 여러분 시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배만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면서 먹게 되어지면 그 음식을 더 잘 즐길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러분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 절 두 절 정도는 내가 음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여기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할 때 그 뜻이 더 깊어지고 또 그 가운데 감사가 더 풍요해지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할당된 부분만 읽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 중에 한 절이라도 여러분 한번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래서 말씀을 남길 수 있는, 마음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18절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아멘. 말씀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속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 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힘의 원천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배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여러분 우리의 대사가 이루어지고 이곳에서 영양분이 축적되어지고 이곳에서 축적되어진 영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을 움직여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의 시작점은 여러분, 행동의 시작점은 바로 이 배에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가 맛을 음미했는데 이것이 남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소비되거나 아니면 다 허비된 것입니다. 먹고 양분을 축적해야 건강해지는데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축적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배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 먹고 듣고 먹고 내 몸속에 여러분 남기는 그 과정들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생각해서 얻은 말씀은 여러분 오랫동안 남기지 않습니다. 결국에 들려진 그 말씀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그것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대하는 태도는 18절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네 번째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이것을 뭐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고 내가 지식의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우리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면
이 힘이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하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마지막 네 번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도 이 힘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들이 헬스장에서 맨날 운동을 하는데 힘은 있는데 가정에 와서는 쓰레기 봉지 하나 매는 것, 분리수거하는 거 하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힘 들었다가 어디 쓰겠습니까? 요즘 그 평생에 뭐 포트폴리오 몸 어떤 사진을 해가지고 사진 찍기 위해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뭐 몸에 자기의 평생의 기록을 남긴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식도 절제하고 또 운동도 하고 막 몇 개월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그 하나 기록을 남긴다네요. 그리고는 그 찍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남긴들 물론 자기 자신은 뿌듯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크게 유익하겠습니까? 만들어졌으면 그것을 쓰고 그것도 쓰임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동일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어떤 것을 구입하였고 또한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은 노트북을 가졌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노트북으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이런 것도 했어 라고 얘기해야 그것이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겠습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건강해지 몸으로 무엇인가 건강한 일을 해야 여러분 그것이 유익하게 되어줘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고 운동하라고 옆에 사람들 운동하니까 이렇게 유익하게 되네 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성장하였는데 그 성장의 대가가 교회 다녀왔으니 피곤해서 여러분 설거지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못하겠다,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그 신앙을 누가 인정하고 그 신앙을 누가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겠냐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이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또한 이웃에게 우리의 힘을 전달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말로만 되어져 있지만 이 말로 전달하는 것 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곳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를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솔로몬이 이 자문을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머리에 두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요 또한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귀한 말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까이 두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또 그 힘이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들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힘을 따라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